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낮에는 아직도 폭염특보가 발효될 만큼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까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 때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으심이 참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4살이 됐어요. 미운 4살. 네. 요즘 밤에 이제 침실에 자려고 누우면요,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싶어서 쉬마렵다, 목마르다, 덥다, 등이 가렵다, 춥다, 온갖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안 자고 싶어해요. 5분 전에 쉬도 물도 마시고 왔는데 안 자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 혼자 가서 쉬하고 와, 혼자 가서 물 마시고 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제법 커서 스스로 잘하거든요. 그런데 침실이 너무 깜깜하니까 무서워서 못 가, 불을 켜줘,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불을 말하냐면요, 핸드폰 뒤에, 카메라 뒤에 작은 손전등 불빛이 있잖아요. 그거를 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불빛을 켜주면요, 아이가 씩씩하게 물도 마시고요, 쉬도 혼자 하고 다시 들어와요. 그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한 번은 여수를 또 나갔다가 늦은 저녁 가족들과 돌아오는데, 여수에서 순천 광양 방향으로 주변에 건물이 하나도 없이 또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도로가 갑자기 등장하더라고요. 항상 지나가는 여수에서 이제 집에 올 때마다 항상 지나는 도로인데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여기가 정말 어두웠구나. 정말 어둡구나. 그런데 그래도 자동차 라이트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지 빛이 비추면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고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한 사람이 빛을 내면 그 빛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과 희망의 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일을 버려라. 즉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 등의 크고 작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 그래서 어두움 대신 빛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과 같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써 두려움의 일을 밝히 드러내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던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고 번영하였지만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안에서는 음란과 탐욕의 행위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도시의 문화 자체가 죄와 어두움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조차 여전히 세상의 풍습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악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악한 세상 속에서 바울은 빛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빛을 받은 자,
빛을 경험한 자, 빛을 믿는 자가 아니라 빛 자체라는 성도의 정체성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사명을 선포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라는 것과 빛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올 법한,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가 아니라요, 우상을 삼을 수 있는 세상 문화가 너무나 많고요. 음란, 거짓, 탐욕, 이기심, 무관심과 같은 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 속에서는 우리는 빛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버립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성도는 세상의 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타협이 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이런 작은 타협이, 우리 인생의 작은 타협이 큰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빈말에 속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저희는요, 우리는요, 죄에 대해 예민해져야 합니다. 죄인가 아닌가? 그럼 하지 말아야죠. 맞죠?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상화되어지고 무감각해진 것들에 우리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죄에 관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온갖 더러운 것,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행동, 생각, 마음, 말, 이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브레인롯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자극적인 그 미디어 컨텐츠들의 뇌가 멍해지는 상태를 표현한 말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캐릭터들 이름이요, 네, 따라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랄랄레오 트랄라, 퉁퉁퉁 사우루, 그 다음에 발레리나 카푸치노. 이 세 가지 이름이 그렇대요. 근데 참 퉁퉁퉁 사우루 이랬는데 퉁이 9번을 해야 된대요, 원래. 네. 이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동물, 사물, 뭐 이것저것 붙여가지고요, AI로 조합해서 현실성이 없는 캐릭터들을 만들어서요, 누가 더 힘이 센가 온라인상에서 싸우고요. 이탈리아 같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무의미한 중독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4살, 5살인데요. 이 캐릭터를 보여준 적도 없고요. 제가 이 캐릭터를 말한 적도 없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미 배워왔더라고요. 아이가 알고 있는 문화여서 또 어떤 게 유행인가 싶어서 이 캐릭터들을 찾아봤더니요, 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영상 속에서는 실제로 기독교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언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어떤 캐릭터는 이슬람 신을 욕하는 말들이 등장하고요. 종교, 인종차별, 실제로 이탈리아 욕설들이요, 섞인 말들을 이 캐릭터들 영상 속에서 계속 등장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요, 오묘하게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에서는요, 개종을 하거나 신을 욕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도
괜찮아요. 죽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분별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은 이게 한물 살짝 꺾이니까요. 요즘은 또 뭐가 등장했냐면요. 라부부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저도 이거를 수호 때문에 알았답니다. 네, 저도 모르는 걸 저희 수호 첫째가 알고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라부부라는 것이 인기인데요. 이 인형들이 중국에서 유행하는 인형이었는데요. 지금은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형을 뽑는 거에 재미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저 캐릭터 중에 난 저거를 뽑아야지 하고 저거를 사는 재미가 아니라요. 안 보이는 상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뽑고 싶은 라부부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뽑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이 SNS에 원하는 라부부 캐릭터를 갖기 위해서 오늘 10만 원어치 라부부를 샀다 막 이렇게 올려요. 그 연예인들을 동경하는 어린 학생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이 인형이 품절 대란이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인지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냥 아무거나 뽑는 건 10,000원이면 뽑는데요. 내가 원하는 인형을 뽑고 싶으면 최대 31만 원까지도 준다고 합니다. 저 인형이 이렇게 큰 인형이 아니라요. 가방에 다는 이만한 인형이에요. 그런데 이 인형을 사가지고요, 이 인형에 액세서리를 사서 또 붙여주고요, 모자를 사서 붙여주고요, 선글라스를 사서 붙여주고요, 옷도 갈아입히면서 나만의 인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식처럼. 이 라부부 인형 중에 이게 정말 중국에서는 자기 자식 대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내 돈 가지고 내가 취미생활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지만 물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코 건전한 문화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게 잘 보이지 않지만요, 이빨이 엄청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악마의 형상을 표현했다고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요, 사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크게 거부감을 느꼈을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요상하죠.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단이 참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교묘하게 쉽게 속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살, 5살짜리 아이들이요, 부모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화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TV만 봐도 그래요. 요즘은 무슨 그렇게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나와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사람들한테 상담받고 판단받고요. 무속인과 점치는 사람들이 방송에 자주 등장해요. 온갖 더러운 것, 유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한 번쯤인 일들, 무감각해지고 일상이 되어버린 것들 속에 어둠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반드시 끊어내야 할 어둠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죄들 이외에요, 눈으로 보이는 죄들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눈으로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 무기력함, 우울, 슬픔, 걱정, 분노, 염려, 거짓말, 비방하는 일, 끝없는 욕심, 의심, 이런 것들에 더 이상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빛이라 말씀하신 우리와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끊어야 할 어둠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어둠이 빛이 비친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둠에 갇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가요,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빛을 아는 자들이 되었고, 빛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고, 빛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동과 서쪽이 먼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그렇게 극과 극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가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생활과 예수를 믿은 다음의 생활에서 달라진 것이 크게 없다면요, 여전히 어두움의 일에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9절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착함은 하나님의 관용, 자비, 인내 등을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대신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 없이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의로움과 거짓과 가식이 없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도 특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10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빛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요, 이것이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삶의 작은 부분부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빛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에 기쁨이 되지 않으면요,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고 나를 평가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면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사람들이 인정하면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나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좋은 시선, 좋은 말들, 결국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유한하지 않는 것, 끝이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 무한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 참 잘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땐 말씀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하고 옳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비판받는다 해서 하나님 앞에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과 선택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이 될 때는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정직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삶의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을 드러내고 세상을 깨웁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어둠은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말에 대해,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죄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어두움이 빛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 때 세상은 자신들의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거룩할 때 세상은 부끄러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깜깜한 방에 작은 불빛 하나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성도 한 사람의 빛이 가정을, 공동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 잠자는 자들을 깨우게 되기를, 광양중앙교회가 죽은 세상을 깨우는 알람과 같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사랑과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 될 때 나의 이웃에게 빛을 비춰서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공동체와 가정,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나로 인해서 뭐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바뀌고 교회가 바뀐다는 그 메시지가 정말 막연하게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못할 것 같으니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바꾸더라도 나의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이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으니까요. 더운 여름날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에어컨이 필요하고요. 추운 겨울날 방을 데울 수 있는 보일러가 필요한 것처럼요. 빛은 어두움에서 일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데서 일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해서,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붙들고 매달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바울이 아니라요, 이제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건 이집트의 왕자일 때가 아니라요, 광야에서 도망자였을 때였습니다.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건 엄청난 용사가 아니라 남들의 눈을 피해서 위를 타작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띈 것은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요, 키가 작았다는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꽃보다 잎이 먼저 피죠. 꽃이 피기 전에 잎은 부지런히 햇빛을 받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꽃과 같은 화려함은 없지만요, 잎은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결국 꽃을 피우게 됩니다.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연약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빛을 비추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빛은 어둠의 일을 버립니다. 빛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로 살아갑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고 하신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힘입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빛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리며 이 생명의 빛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과 공동체, 교회가 밝혀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